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묵상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전쟁은 자연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 어디에나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 어디서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 해보셨습니까? 그 싸움에 어떤 싸움을 하셨고 또 어떤 그 싸움의 결과가 있으셨나요?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행위들입니다. 그것이 말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몸으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이란 단어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지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그 싸움은 분명히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력과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사람과 환경과 또 나 자신과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그 더 어려운 싸움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운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싸울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네 단락으로 싸움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싸움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외부에서 병균이 침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의 안에 있는 면역력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병균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면역력이 좋으면 같은 환경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는데 어떤 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항력이 많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을 함부로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침투할 수 있는 그 병균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병균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싸움에 저항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먹는 습관을 바꾸죠. 그래서 그 나쁜 병균들과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정신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정신력을 취하려면 게으름과 안일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독교 7대 죄악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안에 나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태가 무엇이냐면 그냥 잠이 많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일함과 그 모습들이 그 안에서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라는 그 느슨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을 나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영적 나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계속 오래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영적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한 번에 유혹을 줄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그 사람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단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덕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덕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내 안에 덕스러운 성품을 대항합니다. 이러한 부도덕을 이기려면 도덕적인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싸우는 순간은 우리가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저절로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도덕을 이기려면 도덕적인 근육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생기나요? 근육은 움직일 때 생깁니다. 움직여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줘야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옳은 길, 바른 길을 찾아서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도덕적 근육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어. 라고 내 생각, 내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싸워야겠습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싸우셨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기에 패배하셨나요? 아니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3년 내내 그 삶을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은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싸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성령님께 맡겨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에서 4가지 말씀을 들으며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이 묵상을 놓고도 더 많은 묵상과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일반적인 3가지의 예를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쟁을 스포츠로 비유하게 되면 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링에 올라가게 되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후의 격전지인 링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몸을 돌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생활을 못한 정신 세계가 안 좋으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도덕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겠냐고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의 일상에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7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7교회 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도 그쪽에서 사역을 했고 디모데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만큼 굉장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내용 그 본문 말씀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복음에 반응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처음의 자리, 주님과 함께 했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것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리는 그 어떤 것도 지지 말고 싸워 이겨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패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 패배했을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했습니까? 아니면 또 졌네? 그런데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서면 돼 하고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는 매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사단은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그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육은 계속 상처가 나야 더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날은 승리하고 어느 날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쌓여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집사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떡하지?
이제 알아버렸는데 라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내가 죽어질 때 더욱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오늘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이 다가온다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제가 선창하고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는데 새벽이니까 제가 그냥 세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사단아, 어떡하지? 나 눈치챘는데 넌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루도 이 선포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끄집고 정죄하는 사단들은 들어라. 너희는 이미 패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